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가장 무거운 감정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절망감일 것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주변은 모두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을 때, 그런 감정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둠 속에 있지 않으신가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사업이 실패했거나, 관계가 깨져나갔거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신앙인이라도 이런 감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윗도, 욥도, 예레미야도 모두 이런 어둠의 터널을 지나갔습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때로 자신의 절망을 감춥니다. 마치 절망을 느끼는 것이 신앙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절망을 외면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솔직함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성경 속 인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분명히 항의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려고 했지만 욥은 너희는 의사로 소용이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어둠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봅니다. 어둠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의 뜻대로 소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입니다. 이것은 신기하게도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즉, 고통도 실패도 눈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선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낭비되고 소모되는 것 같은 시간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여러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잠깐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영원할 것 같은 고통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잠깐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귀하게 만드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불로 정제되는 금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 어둠의 불을 거쳐 더욱 순수해지고 강해집니다. 또한 시편 23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 주목하세요. 다윗은 골짜기를 다니지 않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반드시 다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섭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들 속에 오늘의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열쇠는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는 먼저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둠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의미 없이 고통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어둠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무너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역사하는 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무너질수록 하나님은 더욱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희망은 상황이 나아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희망을 외적 상황의 변화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생기면, 질병이 나으면, 관계가 회복되면 희망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희망은 다릅니다. 현재의 어둠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 내 옆에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이것이 진정한 희망입니다. 이것은 외부 상황과 무관하게 우리 안에서 샘솟는 것입니다. 재정이 어려워도, 질병이 있어도, 외로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잃지 않으면 희망은 죽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작은 불빛은 더욱 밝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고통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작은 위로도 우리에게는 가장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맑은 날에는 보이지 않는 별도 어둑한 밤하늘에서 더욱 선명하게 빛나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온한 시절에는 느껴지지 않던 하나님의 손길이 어둠 속에서 더욱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작은 것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한 문장의 말씀이, 한 통의 문자가, 한 번의 기도가 어둠 속에서는 얼마나 큰 빛이 되는지 말입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어둠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어둠은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합니다.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전의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더욱 강해진 모습으로, 자존감이 떨어진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아는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목사님 상담실에 찾아온 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3년간 실직 상태로 있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부서가 없어지면서 명예퇴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이는 55세, 재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고 두 자녀의 학비는 어디서 나올지 막막했습니다. 매달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불안했습니다. 매일 밤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를 외면하실까? 나는 이제 소용없는 사람인가?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는 나는 실패한 남편이다. 이런 생각들이 그를 짓누렸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면접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아마 면접관들이 그의 불안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아내가 그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별것 아닌 말이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당신이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성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에게는 그만으로도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밤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실직했지만 나의 정체성을 잃지는 않았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아내의 남편이고 내 자녀들의 아버지다. 직업이 내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나는 지금 매우 귀하다. 이 깨달음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실직이라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의 사랑이라는 빛을 놓지 않자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 평안함 때문에 다음 면접에서 여유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받았던 스트레스와 초조함이 사라지자 오히려 면접관들에게 더욱 긍정적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성도는 3년 후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직업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가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절대 자신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얻은 것입니다. 그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 3년의 어둠이 없었다면 나는 이렇게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둠이 나를 재탄생시켰습니다. 나는 이제 물질로 내 가치를 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형제들에게 팔려 이집트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도 좋지 않은데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고발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13년, 그것도 모르는 땅에서 억울함을 안고 13년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13년입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13년을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고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유가 되었다? 아니요. 종이 되었습니다. 지위가 올라갔다? 아니요.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의 눈이 자신의 형편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현실은 종이었지만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요셉은 13년간 감옥에 있을 때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생각했을까요?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옥사 감독에게 신뢰를 받았고 다른 죄수들을 돌봤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간수의 마음에 은혜를 받게 하신지라고 했습니다. 감옥이라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종이었고 여전히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의 이 신앙을 보시고 때가 되자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결국 요셉은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전체 이집트를 기근에서 구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 요셉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헤맬 때, 동굴 속에 숨어야 했을 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럴 이유가 많았습니다. 왕이 되어야 할 왕이 광야에서 도망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죽었고 자신의 어머니도 피신해야 했습니다. 그의 군사들도 700명 정도 되는 갈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상황은 아주 나빴습니다. 하지만 시편 27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로 위험했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자신을 찾고 있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시야를 높여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죽음보다 큰 하나님을, 자신의 환경보다 큰 하나님을 봤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다윗은 또 다른 광야의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나니 주의 날개 그림자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피하리이다. 어둠 속에서 주의 날개 그림자 아래로 피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둠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희망입니다. 상황의 변화가 희망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희망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것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을 것이요. 따라서 이것을 시작하기 위해 21일간의 구체적인 챌린지를 제안합니다. 이 3주일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선포해야 할 것은 내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거울을 보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형편은 바뀔 수 있지만 이 정체성은 영원하다. 나의 직업이, 나의 성공이, 나의 외모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귀하다. 나는 주님의 눈에 매우 소중한 사람이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씀과 연결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이미 그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매일 3가지씩 감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노트나 휴대폰에 기록하세요. 상황은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따뜻한 음식을 먹었다. 가족이 건강하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신다. 오늘 하루를 버텼다. 누군가 내게 웃어주었다. 밥을 먹을 수 있었다. 호흡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눈으로 하루를 다시 보면 당신은 절망했던 하루에서 수십 가지의 축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루 중 최소 5분 이상, 가능하면 10분 이상 침묵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주문을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또는 누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모든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고 주님이 계심을 느껴보세요. 이 시간 속에서 당신은 로마서 8장 28절의 그 말씀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십시오. 시편 46편 10절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고 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주 한두 번 자신이 감사할 사람에게 연락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말 한마디, 오늘 당신 덕분에 좋은 하루였어. 당신이 있어서 고맙다. 당신을 생각했어. 이런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도 누군가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기간 동안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성경 구절을 읽으세요. 시편 23편, 시편 27편, 요한복음 14장, 로마서 8장 등을 읽으세요. 그 말씀들을 큰 소리로 읽으세요. 당신의 귀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를 나누기까지 하며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당신의 절망을 깨뜨릴 것입니다. 21일 후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희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라도 마음에 와닿은 것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의 작은 응답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멘이 누군가의 어둠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응답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21일 챌린지에 함께 하실 거라면 21일 챌린지 참여합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우리가 함께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찾는 이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당신이 혼자가 아니며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누군가를 격려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채널을 돕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참여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방법은 상황이 나아질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으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습니다. 어떤 환경도 어떤 고통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을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높음도 깊음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빛은 외부에서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이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불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그 빛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밝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지금 어둠 속에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팔이 당신을 안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축복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어둠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절대 놓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둠이 당신을 파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신을 더욱 아름답게 빚으시길 축복합니다. 당신이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당신의 눈이 떠져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둠이 끝나는 날 당신은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그 어둠이 없었다면 이런 하나님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그 고통이 없었다면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의 평강이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빛이 당신을 비추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이 당신을 감싸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은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살아납니다. 당신이 그 희망을 품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어둠의 포로가 아닙니다. 당신은 해방됩니다. 당신은 자유합니다. 당신은 새로워집니다. 마지막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둠이 하나님의 빛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그 빛을 외면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빛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당신은 그 빛을 바라보세요. 그 빛을 찾으세요. 그 빛을 느끼세요. 그리하면 당신은 어둠 속에서도 살아날 것이고 승리할 것이고 새로워질 것입니다.